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14절.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귀가, 사탄이 정말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정말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저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지금 수천 년 동안 보존된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의 해로 기억될 202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바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주의 일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이때에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니까 이게 참 숨이 더 가빠오는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주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맞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지금 도전하시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정주의 부활을 맞을 사람은요, 주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몸이 죽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기록대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해야 합니다. 58절에 어떻게 나오죠? 흔들리지 마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봤죠? 고린도 전서를 보아오면서 그 교회 속에 많은 이 악한 싸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육신과 마귀와 세상과의 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문제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내부 분열과 외부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썩을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의 지식, 지혜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보상과 영광으로 바뀌지 않을 잡다한 인간적인 그런 논리와 학문이 그 삶들을 지배해 가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지배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고 이기려는 이 세력들,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경고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가 우리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서 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3살 난 남자아이가 아마 저기 스페인 쪽 같아요. 스페인계의 아이 같은데 영어도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스페인계 사람 같아요. 엄마한테 막 초콜릿 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는데 우리 저 한나처럼 찡찡대지 않습니다. 찡찡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매우 근엄하게 근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린다, 내 말 좀 들어봐. 린다, 어이, 린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이에요. 어허, 린다. 어리광 대신 그 작은 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면서 엄마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스운 일이죠, 우리 아이. 그래서 뭐 그런 아이는 뭐 한마디 탁 하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 내면서 갖은 때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습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득세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계속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잘못된 사상과 행태에 대항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했습니다. 굳게 서라 했어요. 마치 전투와 전쟁의 그런 현장처럼 긴장태세를 갖추고 서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전투경찰 출신인데 이제 그 대기 상태에 들어가면 이게 진압 이제 대기 상태로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 안에 행정을 봤기 때문에. 근데 전투 경찰들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이제 시위 진압 이제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진압을 바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보통 이제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동요가 있을 걸 이제 미리 알고. 그래서 어디서 자냐면 심지어는 도로에서 자요. 도로에서 맨바닥에 그 자동차 도로에서요. 철저하게 대기 상태를 합니다. 안 하면 그냥 밀리니까요. 시위대에게. 무엇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굳게 서서 대기 태세를 갖추라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으로? 어떤 무기로? 뭐 방패, 방패를 쓰잖아요. 우리 그 전투 경찰들은. 아니면 우리 그런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총이나 칼 이런 것을 가지고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겁니까? 다행히 아니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 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사상이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대기태세를 갖추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 주셔왔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그 편지를 써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모든 기도 내용과 함께 그들에게 굳게 서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주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차분하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안에서 권능을 얻고 굳게 서야 할 대상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 속에 그들을 막 혐오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그런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또 쭉 나오겠지만, 사랑 안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사랑 없는 가운데서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 어린아이 정도만 해도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대상은 그런 잘못된 말들을 가지고 오는, 사상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입니다. 내 안에 육신과 또 싸워야 돼요. 육신이 어떻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게 정신을 흐트러뜨립니다. 코로나에 억눌려서 삶을 그냥 대충 살지 뭐. 주님 그냥 대충 섬기지 뭐. 그렇게 육신에 져가지고 육신에게 패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가 모두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15장에서 계속 언급한,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말씀, 그거는 15장에서 계속 언급한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한 교리입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은 생명이므로 활동하기 마련이에요. 부활은 나를 활동하게 하기 마련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생명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죽은 시체를 보면 전혀 말도 안 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 모습인데 깰 것 같은데 깨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부활할 자에게 부활하기 전부터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이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부활의 권능을 밖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게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그 부활의 권능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부활을 믿고 내가 주님의 몸, 영원하고 영화로운 몸을 지니게 될 것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면 나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라요. 주 안에서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내가 믿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이 정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58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안다고 했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사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 바로 이 사실. 너희가 주 안에서 한 그 모든 수고, 한 모든 그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태, 위험한 사태든 너희가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너희가 안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는 자,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는 자는 지금 이 코로나의 해를 보내면서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일까요? 자, 그는 자신의 삶이 코로나 전보다 적게 혹은 많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 삶의 형편이 그렇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코로나를 탓하지는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코로나를 주의 일을 쉬는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지 않을 겁니다. 또는 코로나가 퍼지게 된 그 책임자를 막 이렇게 두 눈 뜨고 찾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사태 위에서도 주관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면 반드시 불평,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야고보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오심이 가까워올 때, 즉 우리가 부활할 그 때가 가까이 올 때
형제들아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하셨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다 계시죠. 다 계시고 또 선과 악 그 사이에서 우리보다 더 잘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믿을 자들은 분리를 하십니다. 또 안 믿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동안 잘못한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람이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60, 70억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연약한 인간인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판단하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하게 잠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입을 자라면요, 우리는 타인이 아닌 먼저는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내가 정말 나를 유심히 살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주님의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해야 내가 정말 주님이 알아주실까? 자, 그 분량,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주님의 일의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사랑으로 하면요, 주님이 너가 지금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하면 돼요. 체러티죠. 그 사랑 영어로 보면 체러티입니다. 그냥 러브로 안 되고 체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체러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인이든 의인이든 형편이 좋든 안 좋든 흙수저든 금수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기와 똑같은 동일한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사랑이신 주님이 계십니까? 사랑과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십니까? 정말 내 삶을 통해 활동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부활과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러티 사랑이신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자라면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보고 난 그 다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우리는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의 못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것, 그것도 봐야 돼요. 잘하고 있는 것도 봐야 되고. 근데 그걸 보고, 잘못되고 있는 걸 보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런 거리를 찾아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내셨다고 하면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 지금 남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숨쉬고 벌써부터 숨쉬고 못 살고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그의 잘못과 그 악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도와줘야 되겠어요? 채워줄 것이 없는지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체리티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원동력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첫날, 주일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신 대로 모은 헌금입니다. 헌금. 주의 사랑이 바탕이 된 그 너그러운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사랑의 헌금, 또 우리 교회 외적으로 드리는 선교 헌금, 우리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 또 미자립 교회 형편이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선교금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 언급한 적이 있다고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먼저 이미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주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체리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주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한 교회 밖에 그런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우리 미자립 교회들이 있고, 또한 목회자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할 자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함을 믿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위해 우리는 너그럽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쌓아놓지 맙시다. 이 땅에 쌓아놓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쌓아놓으면 좀이 와서 갉아먹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쌓아놓으면 녹이 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쌓아놓으면 도둑이 뚫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지금 많은 실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도둑이요, 어떤 교회에 그 드린 헌물들을 뚫어가지고 가져가는데 아주 정당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아가면서 가져가게 생긴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어 왔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요. 왜냐하면 이 땅에다 쌓아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 앞에서 하셨습니까? 그 듣는 이 대상자들이 누구였어요? 어떤 행태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는 그 자들과 같았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청자들이, 그 듣는 사람들이 위선자들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섬긴다고 하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지식을 막 자기들이 많이 갖춰온 것처럼 자화자찬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의 그 청자는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마치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거칠애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이 땅의 왕국에 목숨을 걸고 부활의 진리마저 거부한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부류는 자기들끼리는 막 정치판처럼 막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힘을 합쳤어요. 이상한 기적이 벌어졌죠. 힘을 합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들에 대항했습니다. 즉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 가지고요, 거칠애로 위선적으로 헌금 조금 하면서, 그것도 보여가면서. 그러나 많은 중에 아주 일부 손톱에 때만큼 했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면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보응을 받게 되었어요.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행하지 않은 이들, 혹은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비방하는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 주님께서는 좀과 녹과 도둑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다 앗아 가셨고 이제 또 앗아 가실 거예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의 보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재물은 다 헛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자, 우리 생명의 부활을 맞을 우리,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재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일에 풍성히 드립니다. 제가 꽁꽁 뭉쳐두고 저와 제 가족만 배부르려 했던 생각을 이제 멈춥니다. 주님, 제 노후의 걱정으로 많이 꽁쳐놓으려 했던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 미래를 제가 마치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미래에 더 형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저는 엎드립니다. 굴복합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니 항상 주의 이 사랑의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주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문제가 커져가지고 서로 소멸되는 그 이유는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지 않게 해서 생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즉 체리티 사랑 없이 섬기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경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서로 물고 삼키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잘 먹으려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헛되다 하시고 다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의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성도들 위한 체리티 사랑의 모금, 이 모금은 또한 무엇입니까? 넘치는 주의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주의 첫날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은 금전, 주의 사랑이 바탕이 된 그 너그러운 선물, 그건 또한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너그럽게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시야가 이렇게 넓지 않았던,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시야가 미치지 못했던 그 영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갈라디아서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이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것 같기도 하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와 또 형제들을 내가 기다리느니라.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또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온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멘. 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모금은 11조와 감사 헌금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읽을 때 나온 인물들인 바로 바울,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죠. 리더, 교회 리더 목사님. 그리고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 첫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성도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적어도 집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정작 코앞에서, 내 코앞에서 항상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 속에 속한, 그 교회 속에 속한 나를 위해, 또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전생애를 헌신한 우리 목사님의 생활을 좀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 리더들을 좀 살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체리티 사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겁니다.
즉 체러티 사랑이 바탕이 되어 영원히 남는 보상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사역자들을 보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우리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우리 목사님에게 해 주어야 합니까? 얼마만큼?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눈을 진짜 빼달라는 바울의 말 그거 아니죠. 진짜 눈 빼서 그걸 팔아가지고 하라는 말 아니지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고 나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안에서 나누라고 하셨던 거예요. 빚을 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빚을 내가서까지 우리 목사님의 생활을 챙기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빚을 내서 목사님 그렇게 보조하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편하지 않죠. 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편이 좋아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예, 마땅히 목사님의 생활을 보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필요하신 분들 계속 보조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것, 우리 교회가 풍성해져 가고 있는 그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십니까? 예, 주님의 일에 항상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그게 시작이 됩니까?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회 철학, 목회 그 모든 계획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각 사람, 각 가정,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풍성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 거 안에서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있는 거 거기서 계속해서 더 해드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실까요? 많이 주었으면 많이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설계고 프로그램입니다. 6장 2절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 바로 사랑의 법, 체러티 사랑.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남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남의 짐을 실제로 져야 돼. 실제로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가지고 다 들여서 하는 게 사랑, 체러티 사랑입니다.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우리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또한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의 삶의 형편에 대해 나누어주고 채워주는 일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면 자 이것이 앞에 나온 거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16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24절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랑한 그 사랑의 표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풍성히 나누는 거, 이거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를 부활하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신 분, 나를 다시 살려주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하는 거 싫어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바로 그 찬물 한 잔 준 그 사람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제 다른 구절에서 또 나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복음서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또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을 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과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바울,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아멘. 사도 베드로가 또 말했습니다. 4장 10절에 각 사람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요, 계속해서 주님의 복된 이 명령대로 우리 목사님에 대한 대우가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표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재작년 말부터 해서 봤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이 멈춰서 여러 시험과 혼란이 있었던 이 코로나의 해라고 불리는 2020년, 이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이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헛되지 않는 수고, 주 안에 사는 수고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체리티 사랑이신 그 사랑이신 주님 앞에 무익한 종들로서 수고하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드리는 그 이유를 여기다 기록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너희들이 잘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내년에는 더 많은 일에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확장시킬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얻은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And I cried, Lord, help me